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본문을 통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대적들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도 바울과 이 동역자들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차이였냐면요, 과연 한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하는가 였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가,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역을 하는가, 그 결과가 교회가 세워지는가 아니면 교회가 무너지는가를 통해서 대적들과 사도 바울의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대적들이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될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면서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떠한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지, 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강한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오히려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온전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면서 가장 걱정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균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12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에 교회 안에서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봐, 또 전에 죄 지은 사람이 여전히 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봐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 번째 방문을 통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처를 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또 2절에는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센 표현을 하면서 교회 안에 죄악을 근절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면 마치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죄를 드러내서 정치적으로 강한 자의 면모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구약의 말씀, 특히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재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증할 때에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증언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한 사람으로 이 죄가 정해지지 않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에 하나 이 한 사람이 위증을 해서 어떤 사람을 모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확보되었을 때에 이 죄에 대해서 확증하고 심판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이미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이 죄악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에도 이 죄를 짓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당히 근심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심 속에서 이 세 번째 편지도 보냈었고요. 디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소식도 듣고 또 기뻐하기도 했지만 교회 안에 여전히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득권에 편승하려는 대적들로 말미암아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빠져서 그것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주로 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대부분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이 힘의 우위로 인해서 죄에 대한 지적이 어려웠고 또 오히려 대적들은 이 힘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안에 죄악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쉬쉬하면서 유야무야 흐지부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는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어서 그 회개를 하지 않게 된다면은 이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 두 번째는요, 그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죄는 분명하게 제하여야 합니다. 어떤 모습의 죄악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약하심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이전 본문을 통해서 본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그 약함을 자랑하는 것, 자신의 바보 같은 것을 자랑하는 것,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다 이루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을 대속하시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온전하게 되며. 이 온전하게 되며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고침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 온전함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권면하는 것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짜로 오직 믿음만 강조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잘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전반부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들, 흔히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결단코 믿음과 삶을 분리해서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십자가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너희가 거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의 문맥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확증하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버리운 자와 옳은 자의 대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믿음을 확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이것을 통해서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옳은 자임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버림받은 자라는 단어는 원어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자라는 뜻이고요, 옳은 자라는 단어는 테스트를 통과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앞에서 죄가 가리워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죄가 가리워져서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통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 죄가 가리워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는 사람, 그 보혈이 그 사람을 가리워준 사람, 하나님의 눈에서 그 죄악이 감추어진 사람, 우리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 테스트를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 듣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이 테스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통과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삶으로 그 믿음을 확증하라고, 너희의 삶에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하여 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함,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전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을 풀어주고 또 해석해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침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복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전해진 개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연합하고 또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하죠? 1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온전한 개인이 함께 모일 때는요. 반드시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하게 되며 고침받은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계속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 안에서 고침받는 은혜, 회복해 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위로를 받으며 문자적으로는 호소를 들으며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가 정말 작은 신음을 낸다 할지라도 아니 그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작은 소리에도 그 낼 수도 없는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합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옆 사람의 정말 그 작은 신음소리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신음소리를 낼 고통도 함께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온전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적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약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면서 믿음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증하여 날마다 선을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